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은 1, 2절을 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일어설 수 없습니다. 무엇이냐? 내 마음의 출발부터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누구라겠습니까? 나그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난 나그네라겠습니다. 우리의 고향 다 떠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맞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린 나그네예요.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서 벗어난 우리의 지금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변화되어져서 그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소망이 없으면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케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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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팔자야. 아니요. 기독교인에게 팔자는 없고 케세라 세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느냐 지혜롭게 선택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로서 도대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의 과정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던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걸 베드로는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미리 아시고 선택해 주셨다라고 2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첫 대면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일 하는 사람인지 나쁜 일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우리의 첫 번째 판단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거의 실패를 합니다. 왜일까요? 겉모습,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잘 꾸며댑니다. 말이요, 청산유수처럼 잘합니다. 왜요? 자기를 포장하는 데는 기가 막히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의 마술사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언어 유희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몰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구나. 뒤늦게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런데 끝까지 모를 경우도 있어요. 왜입니까? 감추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는 감추임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옳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면 아이 하고 그냥 탁 하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상종을 안 하려고 하죠. 어떤 일을
제가 지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과거에 열심히 했던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과거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했던 사람을 선택하실 겁니다. 미리 안다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거에 우리가 뭘 했든지 말든지 일단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단어들을, 선택이라는 단어에 예정론을 갖다 붙입니다. 예지, 예정이다 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지, 예정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해 주셨다. 대부분 이렇게 예지, 예정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착하게 살 거기 때문에 선택해서 불러주셨다. 우린 이게 일반적인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택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시켜준다. 아니요. 이것은 사람의 모습에 구원이 달렸다라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기에는 작용하지가 않아요. 왜입니까? 그 사람이 선택해서 가가지고 착해지면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노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구원의 완성은 내가 노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십니까? 아니요. 새벽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될 제일 큰 고백은 뭐라고요? 하나님, 내게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의 은혜입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죄인인 나를 값없이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입니다.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을 잘 서가지고 내가 정말 일확천금을 얻어낸 것이 은혜입니다. 그거는 우리를 속이기 위한 사단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왜 우리가 물질을 얻어야만 은혜이고 뭔가 잘 되어질 때만 은혜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다면 우리 과연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을까요? 우리들 과거의 모든 죄를 리스트를 단다면 사람들은 모르겠으나 우리의 리스트를 단다면 아마 우리는 선택받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값없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를 구해내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 안 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기도하면 모든 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 해결되어지는 것만을 은혜라고 선포합니다. 이런 믿음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기독교가 잘못 왔던 이유가 그겁니다. 잘 먹고 잘 살면 은혜다, 축복이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고난을 겪으면 불평하고 기도할 줄을 몰라요. 왜요? 잘 되어지는 것만 축복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상관없이 불러주셨어요.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 가슴 설레이십니까? 내가 사람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누구에게도 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교만이죠. 정말 인정받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내가 고백한 내용이지 상대방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은 없어요. 앞에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인정 안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진정한 인정함이란 뭐냐?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다 접어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건을 거시고요. 네가 착한 사람이 되면 아니요. 한 명회를 사이로 맞이했던 민대생이라는 사람, 자신의 권력과 사리사욕을 통해서 지난번에 뿌리 깊은 나무에서 그 한 사람을 보았죠. 삿갓을 쓰고 있던 그 사람 한 명회, 나중에 대한민국 정치사를 뒤흔드는 아주 큰 인물로 성장해 나가는 책략가기도 하지만 참 모순된 부분도 있죠. 민대생이 그거를 읽고 사회로 뽑아들입니다. 그렇게 될까요? 그 선택은 자기의 이익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평강공주의 선택은 자신한테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나라의 공주가 무식한 바보에게 시집 갑니다. 아버지에게 그냥 나가는 그 순간 모든 거 끝났습니다. 참 미련한 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최고의 것을 선택하실 겁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만 선택해내실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 방법은 결코 선택하지 않으려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실패할 걸 아셨지만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그저 이름만 들고 있는, 이름표만 달고 있는 그 크리스찬으로 머무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친밀한 관계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깊은 삶의 대화를 나누는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어느 정도까지 가깝냐? 알아주고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시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 건요, 그래 힘들었겠다, 그랬구나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다 알아주셨습니다. 그랬구나, 그래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 하면서 사랑해줍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줍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쓸 생각을 안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서 있는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합니다. 요즘의 신앙은요, 자판기 신앙이라고들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동전 500원짜리 넣었으니까 뜰그락 내 이런 신앙 모습 세팅해 주십시오. 내 노력 하나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점점점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야 되는 그 열정은 왜 없을까요? 과거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고백을 보게 되면요, 죄인이라는 내 신분의 선택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그들은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헌신과 희생이라는 말은 나한테 이득이 될 때만 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될 때는요, 아예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를 내 어미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저와 여러분,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었어도 내 스스로 특별하다라는 의식이 없다면 소용없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책을 영화로 만든 것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특별한 존재라면요, 특별하게 살아야죠. 아무 쓸모없던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한 존재답게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특별한 것만도 또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걸 우리는 떠밀어놔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 테니까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시오라는 겁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진실한 신앙이 있다면요, 모든 건 내 문제로 돌려야죠. 왜 우리는 남의 탓을 하기 바쁘냐는 얘기죠. 세상이 안 변해서, 세상이 안 도와줘서. 아니요. 내 진심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새벽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진심이 없으면 옆 사람도 감동 못 시켜요. 내 진심이 없으면 옆 사람도 감동 못 시키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실한 신앙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에는 항상 뭘 달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된 말에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으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건 뭐냐? 진심을 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진심입니다, 목사님. 믿어드려요. 그러나 문제는 제가 믿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두 사람밖에 몰라요. 누구요? 하나님과 나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알잖아요. 여자의 눈물은 세상에서 최고의 무기다. 눈물 한 방울이면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심일까요? 아니요. 가식으로라도 눈물을 흘리면 온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진심이요. 무엇을 위해 저와 여러분 택함 받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4,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겠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 하셨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미리 하시고 기뻐하셨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설레이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의 감격에 설레이십니까? 아니요. 그거보다는 우리의 눈은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머물러 있는 환경에 먼저가 있어요. 당장 오늘 먹고 살 문제, 당장 이번 달에 내가 내 꾸려나가는 직장과 사업장에 대한 문제, 내 환경에 대한 문제. 목사님,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시지 않습니까? 예,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겪어본 경험으로 의하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거든요. 어떤 분과 잠깐 얘기하다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걸 확신을 가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희 가족에게 벌어졌던 일들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님 죽을 고비를 진짜 몇 차례 넘기셨어요. 선고를 받으셨어요. 죽을 겁니다. 4번이나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셨거든요. 최근에는 몸도 거동 못하시는 그런 상황까지도 직면하셨었어요. 왜냐? 꼬리뼈에 꼬리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어긋나 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잘못 넘어지셔서. 꼬리뼈가 별거 평상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긋나면요, 사람이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며칠 고생하시다가 주사 맞으면 진통제로 보름을 견딜 수 있다고 해서 진통제 맞고 또 보름 동안 교회 일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예전에 형 결혼식도 앞두고 일주일 앞두고 길 가다가 저랑 같이 가다가 발목이 넘어졌는데 그냥 삔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너무 아파서 일주일이 갔더니 발목에 복숭아뼈에 금이가 있었어요. 기부스를 했어요. 근데 당장 3일 뒤에가 결혼식인데 기부스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아들 결혼식을 보셔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얘기 있습니다. 어머니 그냥 쉽시다 그럴 때 저한테 꼭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릴 이유가 있다. 나는 그것을 찾으러 간다. 그래 교회 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게 해주소서, 불평하지 않게 해주소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고쳐주소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고쳐졌기 때문이에요. 기적적인 일이라고 하죠. 3일 만에 의사가 그랬거든요. 2달 가자. 근데 3일 만에 기부스 꿈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권사님 뭐 하는 거야? 소리 뻐락 지르면서 그거 풀라 그래서 예 하고 그날 풀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월요일날 가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뼈가 이미 아물어버렸다는 거예요. 3일 사이에 아물 수가 없대요. 노인이시니까 아무는 건 불가능하대요. 젊은이면 이해를 할까 말까 한데 꼬리뼈 맞추는 거 불가능하대요. 수술 안 하겠거든요. 근데 수술 안 했는데 교회 일을 해야 합니다. 2,000명이나 되는 식사를 책임지는 주방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주방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이 몸으로는 주방 봉사 못합니다. 목사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전 해야 합니다. 목사님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소리 절대 안 하셨거든요. 왜? 아들이 목사인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며칠 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두둑 소리가 나길래 이상하다 그러고 했는데 주사 안 맞아도 지금까지도 가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일하는지 그냥 생색내기로 우리는 체면 치료하고 있는지를 아셔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리십시오. 진심을 드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셨죠? 성경대로 기도하십시오. 미리 아신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것을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진심이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리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추시려 하십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겠습니까?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라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를 뭘로 저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만약에 여쭌다면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핏부림을 얻기 위한 단어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과거를 덮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은 묻지 않으신다겠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결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한번 후회하시죠. 언제요? 내가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노라. 노아의 홍수 직전에요. 왜 그럴까요? 돌이키지를 않으니까요.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감격으로 날마다 살면요, 그 사람은요 겸손해져요. 정직해지고 진실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만약에 정직함과 겸손함과 진실함이 없다면 나는 그 죄 용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신앙이에요. 과거 한국이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구원받아라,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아라는 선포가 아니라요. 교회 가면 다 잘 된대. 교회 가면 복 받는데. 교회 가면 건강해진대. 그건 부수적인 거죠.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넌 지옥 가. 이렇게 전도했다면 한국의 기독교가 과연 부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인이시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목사님. 회개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목사님, 뭐 저만 죄 지었습니까? 뭐 저만 그런 줄 아십니까?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열정적이셨고 헌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셨고요. 특별히 그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랑하셨던 분이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내어준다. 내 모든 것을 내놓고라도 너를 구원하고 말겠다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저희들은 어떠냐는 얘기죠. 지난번 새벽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1세기의 성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물으십니다. 제롬아, 뭐하니? 아,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까요? 무슨 선물 줄 건데? 예, 이 성경을 다 번역해가지고
사람들이 읽기 쉽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롬아, 난 너한테 한 가지만 받고 싶은데 무엇입니까? 너의 죄와 고통이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뭘 특별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영혼을 받으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죄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눈물을 흘리시고 회개하시면 되고요. 고통 속에 계십니까? 고통 속에 계시면 고통의 모습을 끌어안고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깊은 곳에서 만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우울증과 탄식도 귀 기울여, 심지어 신음소리까지도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자포자기하고 한숨을 쉬게 됩니다. 죄야,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권사님 아마 가시기 직전에 놀라셨을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가만히 있다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갑자기 놀라시는 눈빛이 딱 뒤에서 느껴졌어요. 한숨이요. 하나님은 아셔요. 왜 한숨 쉬는지. 그런 것도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셔요. 그러니까요.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한 이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할 거는요, 이 진심의 가슴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만 나오면 됩니다. 모든 일에 이 진심만 주시면 돼요. 드리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내 진심만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고요. 바치다 보면 하나님은 그걸 채워내시거든요. 오늘날 기독교는 이 진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이 부분은 이따 오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모든 사람을 믿어야만 되는지, 진심으로 믿어야 되는지 그건 오후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요. 아버지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구원해 내주셨잖아요. 그럼 그 죄를 정산을 해놓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은 받았습니다. 단 구원을 완성하셔야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어야죠. 아유, 목사님, 믿어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믿으시겠어요? 아, 믿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잔치를 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갖다 주세요. 목사님, 농담하십니까? 농담일 수밖에 없죠. 제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당연히 농담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은혜로 모든 길을 형통케 해주겠노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믿고 가고 있느냐고요. 대부분 우리는요, 이렇게 하면은 모든 예비된 것을 받아갈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면 준다가 아니에요. 그때서 준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예비되어 있으니 그 자격 조건에 맞춰서 가져가라는 겁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갈 때 그냥 평범하게 옷 입고 갈까요? 아니요. 정장하고 가야 합니다. 그 정장하고 가야 되는 자리에 청바지 입고 딱 슬리퍼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에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고급 사교장에 들어갈 때 정장해가지고 남자들은 뒤에 연미복을 입지 않으면, 여자들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러닝티 쫙 하나 입고 반바지 입고 막 운동하다 말고 저기 좋다 나 들어가겠다 받아주냐고요. 그 조건을 갖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져가는 그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을 내가 세팅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죠. 그 방법은 무엇이냐?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까? 내 뜻대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내 이익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이익을 위함입니까? 하고 여쭤보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반드시 가슴 깊은 곳에서 정답을 성령님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답대로 우리가 살면 거룩으로 변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 말을 무시합니다. 왜요? 내가 손해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내가 손해보는 게 많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손해보는 것 5개 잃어버리고 500개 가져가는 게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5개가 잃어버린다는 생각밖에 안 하네요. 500개가 저 앞에 쌓여있는 거 이제 어떤 차를 1톤을 가져갈까 5톤 차를 가져갈까 10톤 차를 불러 가져갈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5개 없어지는 것 때문에 결국은 차 부를 생각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도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들은 무식하다.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식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길래 이 글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 글인데도 다시 올려놨길래 제가 그랬어요. 나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쭉 무식한 목사 살 거다. 누가 뭐래도 난 무식한 목사로 살 거다. 라겠어요. 동정녀 탄생? 웃기는 소리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넘기게 하는 게 기독교다. 이게 도울의 강연이에요. 도울이 쓴 큐복음서라는 것에 그렇게 써놨어요. 신약의 모든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그 제자들이 써놓은 스토리일 뿐이지 실제는 있었던 일이 아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그것을 선포를 하고 있다. 그 무식한 목사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이 참 바보다. 제가 그랬어요. 난 그냥 무식한 목사로 살 거야. 그러다 난 죽을 거라. 세상은 점점 합리화시켜요. 과학적인 이론을 들여대면서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성경이 틀려 보여요. 과학을 들이밀면요 틀려 보여요. 이단들이 자꾸 자기네들 이론 가지고 밀고 들어오면요 저희가 져요. 왜 지는 줄 아십니까? 저희는 난해구절이나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손을 안 대왔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풀어냈다고 하면서 막 그것을 밀고 들어옵니다. 교회는 이런 것도 못 풀어내? 목사들이 이런 것도 못해? 교회의 중직들이 항존직들이 이런 문제도 해결 못해? 세상 문제 풀려고 교회가 존재하나요? 세상은요 죄인된 우리를 미리 알고 선택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지나서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그 품 안에 안겨서 영원한 그에게 그 아버지의 선택의 품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세상 일을 풀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자꾸 세상 일을 풀어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교회에게. 아니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여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위에 성령이 내렸다겠어요.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설교에 귀 기울이라는 게 아니라요. 일주일 내내 이 성경을 좀 파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라고요.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성경책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를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죄인인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이걸 버려야겠구나. 좀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새롭게 깨어났으니까 거룩하게 이거는 지켜야겠구나. 정직해져야겠구나. 진실해져야겠구나. 겸손해져야겠구나. 그리고 온전해져야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변한다면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가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만들어드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겠는데, 두 번 다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후회하지 않는다겠는데 하고 후회하시면 어떡해요? 그런 일이 말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지금도 진심으로 다가오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다가갈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믿지 못해도 믿으십시오! 목사님, 세상을 더 사셔야 합니다. 예, 세상을 더 살아야지 알겠죠. 그러나 아까 무식한 목사라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뻔히 자기를 죽일 줄 알면서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손해볼 줄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10마디 말보다 진심 어린 모습 하나면 됩니다.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